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그 여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벳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쫓겨서 가족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떠나서 올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께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그리고 서원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단을 쌓고 그게 벳엘이잖아요. 글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처음에 떠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면 서원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다 돌아가는 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앞에 보면 지금 야곱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의 손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에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그 다음에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봉사하면서도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속임수 뭐 이런 걸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겪었어요. 그리고 라반에게서 도망갈 때에도 또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보았습니다. 라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선악간 12간 야곱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선 구원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제 여기 디나가 세상의 마음이 끌려서 도시로 나갔다가 이제 이런 욕을 당해가지고선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그 성읍 주민들을 속여가지고선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여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죽인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도시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약탈을 하는 거예요. 약탈. 참, 이럴 때 야곱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딸이 욕보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역할을 안 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돼가지고선 아버지의 허락도 없고 아버지가 아이게 알리지도 않고 가서 그렇게 했는데 아들들도 다 그러니까 다 가서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탐욕이 넘친 거죠. 들에 사는 거하고 도시에 사는 거하고 여러분 아시죠? 살림살이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그 살림살이 오늘날도 이동하는 사람들이 살림살이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정착하는 사람들 살림살이는 대단히 가지고 싶은 게 많으니까 탐욕 속에서 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응?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까닭이 뭐예요? 니들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 가족의 안위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응? 주변 사람들, 주변 족속,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들이 수가 적어서 이제 우리 집 나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나와 내 집 멸망한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창녀는 뭡니까?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혼수 얘기하면 내가 지참금 얼마인지 다 주리라.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너무나 제가 디나를 사랑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지참금 얼마인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 돈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이것들이 명예나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창녀같이 대우한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야곱은 하나 말을 못 하잖아요. 한 말 않고 적당히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들들이 화를 낸 거고, 그 다음에 되게 웃기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하몰하고 세겜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사람들한테 야 그들의 소유가 모두 다 우리께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상황은 완전히 반대죠. 야곱의 아들들하고 그들이 있는 소유가 다 자기네께 됐어요? 아니면 자기들의 모든 소유가 다 반대로 야곱 가족의 것이 됐어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뜻대로 계획한다더니 이렇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 것이, 아들들이 한 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동행하고 이렇게 온 믿음을 앞세워서 이렇게 한 행위 자체 속에서도 이것도 악이에요. 네,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 속에서도 당신이 뜻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야곱이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때서야 이제 죽게 되니까 아유, 우선 니들 다 나를 따르라. 이제 베델로 피해 올라갔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시간 싸움이에요. 그냥 다 알려지고 다 그래갖고선 쫓아와서 다 죽이고 다 이럴 거예요. 이방 굴러온 돌이 정착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에 이제 휩싸여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네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 별같이 하게 하는 이런 약속을 믿었으면 자기 죽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도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신분이 변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름을 준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도 현실 속에서 겁을 잔뜩 두려움을 느끼고 겁을 먹게 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런 거예요. 이방 신상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금방 여러분 떠오르죠?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져왔잖아요. 기가 막힐 거예요. 3절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몽땅 다 내놨죠. 가족들이. 그때 뭐가 나오겠어요? 라헬의 드라빔도 나오잖아요. 야곱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신상을 훔친 거 전혀 자기를 속이고 자기는 누구든지 죽으리라 그랬는데 잘못했으면 자기 말 한마디 이렇게 잘못하면 드러났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던 라헬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끔찍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리고 이방 신상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게 다 여기에 지금 성읍에 가가지고선 노략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 집집마다 있는 거 다 이런 거 거기서 이방 신상 다 온 거죠. 그리고 귀고리도 이방 신상 섬기는 그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뽑아 버리는 겁니다. 그 다 거기 가서 차고서 좋아 보여갖고 금귀고리, 금사슬 뭐 다 그렇게 하고 그랬겠죠. 그거 다 뽑아 버려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방 신상을 다 버리는 거하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뒤에 이제 출애굽기에 벌써 다 갔을 때 이게 똑같아요. 신상 다 버리고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형 아론이 했을 때 그거 갈아버리잖아요. 이방 신상 너희 몽땅 너희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게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새 옷으로 입고 빨아입고 다 이렇게 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는 이 세 가지 얘기, 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이건 이후로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오늘날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여호와를 섬길 때 이런 자세를 이렇게 하는데 이 야곱 이후로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야곱 이후로.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야곱의 이후로 철저하게 전해 내려가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야곱의 회개와 성결운동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선조들 죽는 날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것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하신 일, 또 약속,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기도 확신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은 처음이에요. 다 이건 성경에서 최초고 최후고 딱 한 번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이 야곱을 갖다가 확신 속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 선조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제일 먼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그 정결 운동과 여호와만을 철저하게 섬기겠다,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하는 그것이 이후로 이스라엘 선조들은 이방 신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놀라운 영적 전통을 수립을 한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취나는 일을 행했지만 그것을 변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와 거룩함을 지니는 그런 계기로 또다시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만드는 놀라운 주의 섭리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이렇게 분별력을 지니고 일찍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이방 우상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여 마음을 가다듬어 겉에 형식, 의복까지도 깔끔하게 갖추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빛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